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고, 혹은 이제 오랜만에 또 교회 분위기를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부어졌는지 나타났는지를 또한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빈 마음에 공허한 마음에 하나님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릴까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과 우리의 아픔들,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또한 채우실 수 있습니다.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에 정말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더으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진정한 희망, 진정한 소망은 우리 안에 없고 이 세상에 없고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짐을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옵니다.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 절망뿐임을 고백합니다. 고통과 한숨, 눈물뿐인 세상,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너무도 귀한 분들을 함께 초청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은혜의 복음을 나누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예수를 모르시는 분에게는 예수님이 구주로 다가오는 축복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하고 힘든 분들 예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남은 생애를 주 안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중입니다.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시고 함께 이 은혜와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96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며 사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
앞뒤자로 인사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앞뒤자로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셨으면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존 주일 예배와 순서가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 전도 추천 주일이어서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받은 그 주보 뒷면 교회 소식란 함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초청에 응해주셔서 그리고 교회 함께 오셔서 예배 함께 드려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뒤에 홀에 테이블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지정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해 오신 분들은 이미 나눠드린 지정석 좌석에 안내해 주셔서 식사하시면서 교제를 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 오늘만 오고 다음 주 안 오시면 집 찾아갑니다. 다음 주에도 꼭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교회 소개에 대한 글은 들어오실 때에 그 튤립 꽃이랑 함께 준비해 드렸습니다. 읽어보시고 새노래장로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귀하게 초대 응해 주셔서 저희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말씀 액자 선물과 꽃을 준비해 드렸는데요. 또 인도에 계신 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의 향기가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우산을 이제 쓰고 오셨을 텐데 식사 마치고 우산을 꼭 챙겨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뒷정리는 뉴스텝 청년부에서 해 봉사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식사하시는 동안에 모처럼 오셨으니까 기념사진 촬영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워놓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폴라로이드 사진도 찍어드립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잘 찍어주시는 분들이 돌아다니시면 손 들고 표해 주시면 바로 예쁘게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땅 주일학교는 이 본당 예배 아래층에 또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자녀들 예배하고 또 실내에 게임하면서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다 마치면 홀에서 준비된 그 식탁에서 전체가 다 어제 배치를 해보니까 166석 나오더라고요. 충분히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식사하면서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토요 기도에 많이 참여 바라고요. 교우 소식 입국 출국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에스더 여성교회와 또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황태준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서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훗날 오늘을 떠올릴 때 그날 새노래 교회에 가보길 참 잘했구나 하는 고백이 마음속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하늘에 닿을 것이며 하나님이 기쁘게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명하시고 초대하시고 그 걸음을 신이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모든 여건과 상황을 조율해 주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에 감탄하며 이제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은하수를 보기 위해선 달이 없는 고요한 밤이 적절한 때이고 씨를 뿌리기 위해선 땅이 녹는 봄날이 알맞은 때입니다. 삶의 많은 일에는 반드시 가장 좋은 타이밍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 때를 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시작되어 태초에 우리의 눈을 빚으시고 코를 만드시며 얼굴을 어루만지실 때 이미 흐르고 있었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확증되었으며 지금 이 자리에 이끌리듯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까지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랑을 아직 잘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성경 시편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오늘 지혜가 있어 당신을 찾는 인생이 있는지 쉬지 않고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마음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차마 방해가 될까 문도 두드리지 않으시며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조용히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을 마치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며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라 착각하며 고백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 전까지 줄곧 그 앞에서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인내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가 될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실 이야기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지 우리의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얼마나 아끼고 계신지를 자랑하듯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차곡차곡 쌓아가고 계신 그 이야기를 꼭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 또한 더 밝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랑은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응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응을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닌 듯 우리도 누군가의 반응을 살피며 사랑을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방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 사과, 칭찬, 격려, 위로, 용서는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아끼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고 혹여 미운 마음이 들더라도 불쌍히 여김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좀 더 사랑할 걸 이라는 고백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 역시 좀 더 표현하고 더 많이 사랑할 걸 하며 후회한다고 합니다. 떠나는 사람도 떠나보내는 사람도 결국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가장 아파합니다. 이 아쉬움과 자책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숙이 새겨주신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주신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부터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를 믿는 믿음이 자라고 이 믿음이 확신으로 뿌리내리며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분들에게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헌금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 초대받으신 분들은 준비가 안 되실 텐데 마음으로 동참하시고요. 헌금하는 동안에 이기현 우리 청년 형제가 나와서 나의 갈망은이라는 특별 연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윤이나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이나라고 합니다. 저는 잘난 것도 없고 눈에 띄게 사실은 잘하는 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제 뭔가를 얘기한다는 게 제가 좀 보기보다 내향형 인간이어서 쉽지 않은 데다가 제가 의외로 좀 잘 울어가지고 처음 뵙는 분들 앞에서 이제 혼자 말하고 혼자 이제 울면 어쩌나 오늘도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간증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 마음이 굉장히 이제 무거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오래 하면서 이제 마음 깊이 새기고 있는 말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주 큰 용기를 내어 서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이야기지만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외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태어나 보니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냥 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불편함을 느끼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저에게 선택이 아니라 그냥 제 삶의 일부이자 그냥 루틴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말씀도 거부감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 믿음을 붙잡기 위해 제가 노력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었기에 믿음을 선택하고 지켜야 할 이유도 그리고 간절함도 저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도 없었고 사실 저에게는 기적 같은 체험도 없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2019년 11월에 제 삶을 흔드는 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둘째 출산일이 임박하여 집에서 오늘 내일 진통이 오기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마침 교회에서는 단일 기도의 기간이었고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을 통해 오은주 집사님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 치유의 역사에 대한 간증들을 종종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삶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되고 눈에 보이는 변화와 회복이 일어난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들었던 오은주 집사님의 간증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분의 삶에는 고난이 끝없이 이어졌고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기적도 해결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저 연속된 새드 엔딩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집사님은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며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고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저런 상황을 겪는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제 어떻게 사람이 저러지? 저분은 나와 차원이 다른 어나더 레벨의 사람이야 라고만 생각하며 아마 충격과 감동 그 중간 어딘가의 감정을 느끼며 마음을 덮어두었지만 그때 그 간증이 아마 제 안에 씨앗처럼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저 역시 예상치 못한 두 번의 끈 이별을 겪게 되었습니다. 시아버님과 사모님을 갑작스럽게 천국으로 보내드린 것입니다. 재작년 유독 흐리고 추웠던 어느 겨울날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갑자기 들었을 때 장례를 치르는 기간 동안 내내 저는 남편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쩌지 걱정했습니다. 1년이 채 되지 않았던 아버님의 암투병 기간 내내 남편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가까이서 보아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단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오은주 집사님의 간증이 왜 가능했었는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안에 어떤 교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여겨왔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더 오래 다녔고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막상 고난 앞에서는 믿음보다는 불안과 의문이 먼저 올라왔고 익숙함 속에 안주하며 신앙을 습관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어른이 되어 예수님을 만난 남편은 가장 힘든 순간에도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붙들며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보다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가끔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깨어나면 여전히 마음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슬픔에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에게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제게 큰 도전이 되었고 저 역시 눈을 들어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때 우연처럼 그 간증을 듣게 하신 것도 마음에 남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저를 위해 믿음의 방향을 잡아주려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저는 새노래 장로교회에서 다양한 양육 과정을 들으며 말씀 속의 신앙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예전엔 그저 믿어야 하니까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말 그대로 못해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선택한 신앙 그리고 그 믿음을 스스로 지켜가고 싶은 그런 진짜 모태 신앙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단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이름이 아니라 고난의 순간에도 나를 붙드시고 내 인생의 방향을 비추시는 참된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서 배워서 학습된 지식이 아니라 제 삶 속에서 경험한 진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간증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또는 지금 이 자리에 초대받아서 오시긴 했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신앙은 그저 습관 같은 것이었고 그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런 저에게도 하나님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삶이 흔들리고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동안 들었던 말씀, 지나쳤던 간증, 무심히 출석했던 예배들이 제 마음에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제 인생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삶에서 설명되지 않는 공허함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질문을 마주하고 계신다면 그 질문 앞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한 걸음 예수님께 다가와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때로는 늦게 혹은 느리게 시작되고 또 천천히 자라기도 하지만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속도와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히 닿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현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럼 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자 앉기 게임을 아시나요? 한 번쯤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참가 인원보다 하나 적게 의자를 둥글게 놓습니다. 심판이 게임 시작을 알리면 참가자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의자 주위를 돕니다. 그러다 심판이 갑자기 호루라기 불면 참가자들이 재빨리 그 의자에 앉습니다. 여러분, 의자가 하나 모자란다는 것을 참가자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돌 때에 노래는 전혀 신경이 안 갑니다. 오로지 어디 앉을까 그 의자에만 신경을 씁니다. 심판이 호루라기 불면 한 사람은 꼭 못 앉게 되죠. 그래서 못 앉은 사람은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게임은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이 의자 앉기 게임입니다. 여러분, 의자 앉기 게임은요, 우리가 사는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유치원도 정해진 인원이 있습니다. 자리가 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유치원은 대기자도 참 많습니다. 유치원만 그렇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좋은 곳 가려면 경쟁이 치열합니다. 요즘 취업난 힘든 거 다들 아실 거예요. 한 자리 났는데 200명이 지원했다고 그래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아는 자매를 만나서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대기업으로 이직을 했는데 이직한 그 대기업이 구조조정이 들어가서 다시 실직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전 직장으로 다시 가서 잘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구조조정으로 실직하는 일을 당하면서 평생 직장 또 안정된 직장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리 경쟁도 심한데 앉은 자리도 불안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 잘 믿고 나 잘 믿으면 네 인생에 근심할 일 전혀 없다. 유치원 다 보낼 수 있어. 좋은데. 이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네가 원하는 좋은 학교 다 하나님 들여보내준다. 이 말씀일까요? 이 1절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요, 보다 근본적인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너희 마음을 총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니?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니? 라는 말씀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살면서 걱정, 근심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내 마음을 총괄하는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내가 앉아서 내 인생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려니 불안한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고 내 능력도 한계치가 있어서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요. 어떻게 교회 다니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지 걱정, 근심, 불안이 없을 수 있나요? 반문합니다. 믿어보면 압니다. 하나님을 믿어보시면 알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읽었는데 여러분 2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는 아멘. 매우 유명한 말씀이에요.
두 종류의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이 주는 평안입니다. 근데 이 두 평안이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상황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그 평안이.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27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래요.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리고 계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거 받으면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요, 인생의 거친 파도를 만나도 잔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의 키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많은 분들이 초대받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중고등부 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있고요. 그리고 가깝게 지내는 지인도 계시고 또 플랫 사는 분이 계세요. 주인이 초대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세요. 아들의 초대를 받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다양하게 초대받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오셔서 긴장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가벼운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여러분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도 한 달 전부터 여러분이 오실 자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고쳤고요. 테이블과 의자를 더 구입했습니다. 초대장 만들고 한 달 전부터 오늘 초대되어 오는 모든 분들의 인생 운전대를 주님이 좀 잡아주세요. 예수 꼭 믿게 해주세요라고 한 달 전부터 계속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오시는 분들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지정석도 마련하고 홀에 가셔서 식사하실 때 보면 자리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오신 발걸음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절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 14장 2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 아버지 집이란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에는요 거할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리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천국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가 가고 싶으면 다 가는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한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는데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집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다. 다른 길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이 6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거든요. 들어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없다고 말씀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에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리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막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지옥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안 되겠다 해서 저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해서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딱 한 분 보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 즉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되어 오신 분들 가운데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를 아직 믿고 있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볼 때에 인상이 좋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인상이 좋게 보이시나요? 안 좋게 보인다는 분들은 거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얼굴 보고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산 것 같다라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고생 참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충청도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살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술을 많이 드셨어요. 술 드시면 막 때려 부시세요. 그리고 폭력도 행하시고 집안에서 늘 불안했습니다. 제가 사는 삶이 1년 365일 중에 불안 없이 편하게 발 뻗고 자본 일 한 10번 될까 할 정도였습니다. 삶이 너무 열악하니까 불안하니까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다. 여러분 그 출생의 비밀 같은 드라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했어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는 따로 계시다. 그 아버지는 너무 선하시고 착하시고 부자다. 자가용 타고 언젠가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이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희망도 없이 늘 불안 속에 살던 소년에게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보냈어요. 그 마을에. 그래서 전도사님이 뚝딱뚝딱 하더니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마을에 교회가 생겼어요. 궁금해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그때 알게 됐어요. 제가.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누나랑 여동생 데리고 피신했어요. 아버지를 피해서. 동네 어느 집에 피해 가신 거예요. 저만 남았죠.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화장실 간 틈을 타서 제가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누나랑 여동생을 데리고 어머님이 어느 집에 피신했을까? 그 밤에 찾아갔어요. 엄마 불렀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다음 집 한 바퀴를 다 돌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집에는 무서워서 못 가겠고 집 담벼락에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 주저앉았어요. 제가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2월 달인데 춥기도 하고 그때 새벽 2시쯤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하늘을 보니까 달은 왜 그렇게 밝게 떠 있는지 그 달을 보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전사님과 뚝딱뚝딱 교회 세워진 그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아버지 만나서 이 새벽에 추운데 밖에 나와서 떨고 있어야 돼요? 동네 돌아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따뜻한 방 안에서 화롯불에서 고구마 구워 먹고 있는데 가족들과 함께 있는 나는 엄마도 못 찾고 왜 이렇게 밖에서 춥게 있어야 돼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냥 이렇게 넋두리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제가 제 인생 가운데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때 하나님 이런 음성을 들려줬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 저에게. 사랑하는 아들 재용아,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네가 나중에 올 천국에는 슬픔, 눈물, 아픔이 없단다. 딱 이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내가 달을 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따뜻한 그 빛과 함께 저를 이렇게 포근히 감싸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가고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 따뜻함 속에서 거기 우물가에 있다가 이제 나를 맞이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천국에 내 집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차가운 우물거리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자리를 하나님은 따뜻한 자리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내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내 삶이 비참하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미웠던 아버지가 안 밉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천국에 내 자리가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아버지가 불쌍해 보여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전도하는데 30년 걸렸어요. 끝내 아버님이 저의 이제 전도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5년 신앙생활 하시다 천국에 가셨어요. 지금 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초청된 모든 분들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온 이 자리가 그냥 나온 자리가 아니구나. 아까 우리 황태현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배해 놓으신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또 삶에서 어떤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자리가 차가운 자리일 수도 있고 불안한 자리일 수도 있고 외로운 자리일 수도 있는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 그 자리를 따뜻한 자리로, 평안이 가득한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바꿔주시려고 지금도 기다리시고 여러분이 마음 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마디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천국 보내러 오신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가? 회개하면 가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걸 말해요. 내가 주인 돼서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되어 주세요라고 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기에 그 예수가 그의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들어갔어요. 구주로 들어갔어요. 그 인생이 변합니다. 자리가 바뀌어져요. 소망이 생깁니다. 천국이 보이고 거듭남의 은혜를 깨닫고 죄사면을 깨달아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께 한 가지 요청드릴 게 있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눈을 좀 잠깐 감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좀 감아보시고요. 우리 교인분들도 다 눈을 좀 감아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와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열면 주님은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실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여러분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바꿔놓을 그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구주로 찾아와 주옵소서. 남은 생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대로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외로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무도 찾는 이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기에. 어떤 사람은 슬픔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기도 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슬픔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각양 여러 모양으로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모두가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초대했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와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 주기를 바라며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누가 우리를 따뜻하게 하며 그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며 그 누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을 믿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전도사님을 그 시골로 보내시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 주신 하나님, 그리고 커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간증자의 간증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각자의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부터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다가오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불안과 근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내 인생이 자리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온 이후로 내 인생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고백하며 예수를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찾아온 이 발걸음이 한 번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매일 주님을 찾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까지 이르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들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다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상비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른 꽃꽃을 시들라 주의 말씀을 시시네 쉴 수가 없으시 주나타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크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내 마음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좌에 구주의 자리에 모시고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